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이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멘해서 복 못 받을 것 같은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올 어린이 주일에 어린 시민들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 누굴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어. 대인관계도 힘들고 뭔가 고차가 돼 있고 이게 뭔가 안 풀려. 자기 혼자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과거를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에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세에서 6세까지가 어린아이들의 85%의 성격이 형성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때 형성된 그 성격, 그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 또 친구로부터, 또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받았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고착화 되면 이게 안 나가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성해지면 그것이 그냥 베이스에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남을 찌르기도 하고 피곤한 사람 되기도 하고 사람이 편치 않아요. 그런 사람이 사업하면,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런 사람이 학교에서 교사를 하면 사회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후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15%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워내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히브리 대학이라고 있는데 히브리 대학에서 한 달 정도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박물관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 박물관에 가니까 제일 입구에다 Remember 이렇게 써놔있어요.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전시했죠. 그 중에서 촛불이 6개가 켜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갔더니 이렇게 써놔있어요. 이 촛불 6개는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한 것을 기념해서 6개를 세웠습니다. 그 옆에 비누 3개가 있어요. 이 비누는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의 지방을 꺼내어서 만든 비누입니다. 마음이 무겁죠.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히틀러는 그 유태인을 이렇게 죽였을까? 그것도 60만도 한 600만 명을. 왜 죽였을까? 왜 히틀러는 그렇게 인간 백정이었는가?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거든요. 히틀러의 아버지는 폭군이었어요. 맨날 히틀러를 주워 팼습니다. 엄청나게 맞고 자랐어요, 히틀러가. 왜? 근데 아빠에게 맞은 것도 괜찮은데 근데 왜 유태인들 꼭 죽였느냐? 히틀러의 아버지는 유태인 지주의 사생아였어요. 그러니까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혐오감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사생아로 낳아서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그렇게 일을 갈았던 게 히틀러고 나치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총 권력을 잡고 유태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 폭군이 어른 되어서도 그게 못 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움받고 자란 아이는요 절대로 그 아이는 남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요 이 다음에 크면 늘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심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고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 아빠가 잘 심으면 자식이 따라가요. 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아빠가 잘못 심으면, 엄마가 잘못 심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잘못됩니다. 유태인들은 지금도 첫 생일 맞이하면요 그 아이들을 납비에게 데려가서 기도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일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 어떤 아이들이죠? 순수하죠. 순전하죠. 어린아이들은 백지 같아가지고 그리는 대로 들어가요. 저는 그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잘 지라고 그래요. 그게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자 이렇게 세요. 부자. 복덩이 막 이렇게 괜찮아요. 너무 어려운 이름 짓지 마세요. 부를 때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없네요. 네. 유치하다고요? 네. 대박이 막 너무 어려운 이름 줘가지고 그 이름대로 가요. 그게 이름대로. 그만큼 어렸을 때에 무언가를 심어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심든지 그 자녀는 반드시 심는 대로 가요. 반드시. 그래서 어려운 이름 짓지 말고 병든 이름 짓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이름 짓는데 어떤 사람 가룟 유다 지은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이름 짓는데 성경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성경에서도 너무 힘들게 산 사람을 이름 짓지 마세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자녀들이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근데 목사님, 요즘 어린아이들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요. 순진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살인도 저질러요. 심지어는 돈도 뺏어요. N번방 사건 아시죠? 거기 미성년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은데 무슨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누굴 보고 배웠어요? 어른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타고난 게 아니에요. 어른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어렸을 때 보여주니까 그것을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부모는 있어도 나쁜 아이는 없는 거예요. 나쁜 교사는 있어도 나쁜 학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아주 순전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면 그 자녀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간을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반드시 잘못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공적인 생애를 산 사람들의 모든 배후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 제가 우리 교육자 이렇게 선택할 때 뭐 보고 선택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을 봐요. 자소서라고 하죠. 자기소개서. 자소서를 써와요.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떻게 신앙생활 어디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근데 유독 이런 친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 전 그 사람 자기소개서 이렇게 X합니다. X. 그 사람은 오면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게 해결이 안 됐어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거 해결이 안 된 사람은 그 밑바닥에 그대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느 날 이게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교육은 뭡니까?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은 내가 교육한다면 그 교육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와 가정, 그 모든 것이 건전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 무학이었지만 얼마나 좋은 믿음을 전수합니까? 현재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잘 만나서 훌륭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볼 때도요, 어떤 사람 볼 때도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 어린 시절 어땠냐고요? 어느 아버지께서
심하게 때렸어요. 해병대 출신이라서 뭐 조금만 틀리면 때려요. 그것도 빠따를 칩니다.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 많이 맞았어요. 맞고 나면 어머니께서 항상 이런 말씀 하세요. 아빠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잘 되라고 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한번 안아주셔요. 엄마가 너무 사랑해. 저는 그 한마디에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다 모든 게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때렸을 때 엄마가 옆에서 있다가 맞을 짓을 했다고 그러고 너 같은 놈 맞아도 싸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아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언제나 품 안에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엄마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항상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전하죠. 순진하죠. 나쁜 부모님부터 배운 것이고 나쁜 교사로부터 배운 것이지 여러분 정말 진실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라 이런 말입니다. 어느 시골에 이렇게 농번기, 지금도 여러분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농번기가 되면 모를 내야 되니까 비가 아직 안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물어. 그래서 목사님이 난예배 끝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가 비 오기를 기도하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후제철 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녁에 나왔어요. 통성기도 합니다. 비가 오기를. 그랬더니 밖에서 비가 후두구둑 오는 거예요. 응답이 되네요.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까. 근데 큰일 난 게 뭐냐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데 우산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가져왔어요. 그 목사님 물어요. 목사님도 우산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가져왔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목사님 낮에 광고하셨잖아요. 저녁에 비 오기를 기도하겠다고. 비가 올 줄로 믿고 자기는 우산 가져왔다는 거지.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은 우산이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이번에 100점 맞으면 너 내가 뭐 사줄게. 근데 100점 맞았는데 엄마가 잊어버렸어. 애는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절대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변기하면 안 돼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지켜나간 그 어린아이는 커서도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배우려고 하죠. 엄마 이게 뭐야? 저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러면 어떤 엄마는 귀찮아가지고 뭐라도 선생님 새끼야 됐어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마이크야. 그거는 수저야. 그것은 컵이야. 계속 대답해 줘야 돼. 어린아이는 계속 물어요. 왜? 알아가기 위해서.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성도가 누구냐면 예수 조금 믿으면 다 아는 것처럼 안 배우려고 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어른 같아가지고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들먹거려요. 그 신앙이 안 자라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요. 계속 시험 들어요. 계속 불평이 많아요. 계속 불만이 많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옮겨 다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오히려 초신자들 전혀 예수 안 믿어본 사람도 있죠. 어느 날 전도가 됐어요. 영접기도 받았어요. 여러분 기본 메시지 들어가요. 그리고 훈련 받아가지고 세례 받아요. 1년만 돼도요 막 10년 20년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았어요. 이게 달라요. 어린아이와 같으라는 말은 뭐냐면 배우라는 거예요. 나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충고하면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주 질문도 하고 또 알아가기도 하고 순종도 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녀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인간의 따뜻한
그 마음과 감싸주는 그 동정심, 이해심, 정서적 안정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비판이 많은 부모 밑에 살아잖아요. 비판이 많아요.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말을 쓰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말을 쓸까요? 한국말을 쓰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잘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어를 쓰는 자녀는 아이가 무슨 언어를 쓸까요? 중국어 쓰겠죠. 영어권에 있는 자녀들은 뭘 쓸까요? 영어를 쓰겠죠. 불평이 많은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불평이 많겠죠. 그렇죠. 시험에 자꾸 드는 교인들의 성도의 자녀들은 늘 시험 들겠죠. 왜 또 대답이 없으셔? 그렇잖아요.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이나 가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항상 그걸 따라갑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게 뭐냐면 절대로 주일 성수해라. 절대로 주님 앞에 11조 해라. 절대로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록펠러 어머니가 가르친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 그렇게 가르치더라. 여러분,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한 번도 선생님께서 요절 주고 요절 암성해 와라 그러면 안 해오간 적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숙제를 안 해간 적이 없어요. 어머니께서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절대로 누구와 싸우지 마라. 여러분, 이 어렸을 때 그 믿음이 지금까지 그게 전속이 되어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자유방임적으로 자녀를 키워요. 네 마음대로 해. 네 좋은 대로 해. 교회 가기 싫어 가지 마. 여러분, 그 자녀 미래가 있을까요? 그 자녀가 아무리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세상을 다 가져도 아마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우울증과 많은 번민과 연민을 참아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주님 앞에서 자녀들 잘 키워내는,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십시다. 집에서 CCTV 달아놓고 아이들 계속 잔소리하고 너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고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고 뭐냐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잘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생물, 살아있는 거 있죠.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는 거냐? 칭찬으로, 칭찬으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여기서 기도하거든요. 예? 김은선 집사님 완전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해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 끝나고 오면서 이걸 하나 만져줘. 이렇게 만져줘. 이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 고맙다. 아니 속으로 내 뒷배경 내줘서 고맙다. 그 이름이 잘 자라잖아요. 그것도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잘 자라잖아요. 또렇게 물 안 들었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계속 잔소리해요. 이렇게 저렇게 막 잔소리. 아내가 남편이 계속 잔소리. 부모가 다시 잔소리. 자녀가 부모의 잔소리. 그 지금 불행할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냥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있네요. 아주 허리를 그냥 이렇게 딱 펴고 있네요. 아이고 아멘도 잘하시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왜 아멘 안 해? 왜 졸고 있어? 왜 그렇게 살아? 중간에 나가버려. 에이씨 느끼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생은요 어린아이 같이요 그냥 칭찬에 늘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적인 부모나 자꾸 잔소리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믿어주세요. 난 너를 믿어. 너 잘 될 거야. 아빠가 기도한다. 엄마가 기도해. 하나님 넌 많이 사랑하셔. 너 축복하셔. 이게 천국을 살아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가 함부로 얘기해서 어린아이들 나쁘게 만드는 것은 마치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서 깊은 바다에 빠진 것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자꾸 격려합시다.
교회도 칭찬합시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늘 감사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서 감사해요. 어머나 기도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가 되는 거야. 목사님 요새 기도 안 하시죠? 왜요? 요새 잘 안 돼요 우리 집 구석이. 그러면 기도 하다가도 안 해버려. 에이씨. 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달라요. 같은 말이라도 칭찬으로 권면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우리 임직식을 하잖아요. 임직식에 가면 축사가 있고 권면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저보고 와서 권면 좀 해달래요. 근데 나는 권면을 못해요. 축사는 해도. 그래서 제가 권면 시간에 제가 축사합니다. 그럼 제가 전마디 그래요. 저는 권면을 권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못하겠어요. 그냥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권면된 축사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웃어요. 어떤 목사님 권면하러 올라가가지고 쥐잡듯 합니다. 그때 이런 목사 섬기려면 그 직분 받지도 말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그러면 거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임직 받는 분들이 거기를 푹 숙이고 대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두나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에? 그게 뭐 대단한 직분이라고. 섬기라고 준 직분인데.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자꾸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적극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상투적인 대화 이런 거 다 버리세요. 제가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요. 신학 공부하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상담 공부를 좀 하셨는데 상담이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듣고 나가면서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요약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담이 무엇인가, 상담이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한다면 뭡니까? 나에게 물었을 때 제가 만든 대답이 한마디 있어요. 상담이란 상대 마음을 읽어주는 거야. 제가 만든 거예요. 뭐라고? 상대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아내가 힘들게 들어온 남편의 마음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보 나 좀 상담해줘. 네. 그래서 앉아가지고 회사를 지금 내가 그만둬야 될지 안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어. 회사 그만두면 우린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 바보 같은 새끼야. 막 안 되잖아.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지금 그만두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상담한다고 하는데 상담을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때 아유 당신이 그냥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그렇게 회사가 힘들구나 하고 마음을 읽어주잖아요. 누가 아파서 힘들 때 얼마나 아프세요? 이 말이면 끝나잖아요. 그러게 밥 좀 작작 먹고 건강을 좀 잘하지 꼴 좋다 뒤져라 이러면 됩니까? 인생이 불행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웃지만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여기서 멀지 않아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거예요. 늘 가면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고 불평불만합니다. 비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교회 와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 할 게 없어요. 예,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 총선 때도 4.15 총선 때도 응?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막 막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럽니다. 틀린 말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고, 예? 그걸 공개적으로 할 때가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 모든 어린이까지 듣고 있는 데에서 그런 말을 하면 국가가 뭐가 되겠습니까? 품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마음을 서로 읽어주는 우리 행복한 천국 같은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좀 실수해서 못했으면 아유 실수해서 마음이 상했지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 되지. 목사 설교 끝나고 나서 설교 좀 잘못했다고 목사님 설교 죽 썼죠? 이러면 얼마나 불행해. 그래 너 소화 못 지킬 것 같아서 죽 써서 넣어줬다 임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불행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격려해서 최고의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동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해요. 그대로 보고. 참 신기한 게 그냥 부모가 하는 데 따라해요. 목소리 톤도 비슷해져. 걸음걸이도 비슷해져. 예? 딸들은 엄마 옷 입는 거 그대로 따라해.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 그대로 따라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눈을 떴을 때 최초의 교사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린아이들에게는 시험 드는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시험 드는 모습. 교회 지책에 두고서 오늘 그 교회 안 가. 그게 못된 교회야. 나쁜 교회야. 이러지 마세요. 그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엄청난 충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안산에서 인천으로 이사 가셨거든요. 안산에서 인천으로. 그 인천에서 이사 가셔가 지금까지 그 교회를 섬겨요. 안산에서는 안산에 있는 교회 섬겨. 이사 가서 45년째 섬깁니다. 제가 그 교회 모교입니다. 제 나이하고 그 교회 역사가 똑같아요. 오래 섬기라는 게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게 다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교회? 그 사람이 가면 그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돼요.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 것은 너무나 많아요. 은혜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읽어주고 튀지 마시고 함께 가세요.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상처, 그런 고착화 된 그런 것들이 굳어졌다면 그것을 자꾸 말씀으로 성령으로 녹이세요. 그래서 그게 눈물이 되어서 나와서 통해 회복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서 내 가슴이 눈물이 적셔져야 그때서야 여러분의 삶이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요. 너무 평안하다. 너무 기쁘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나도 우리 아빠같이 우리 엄마같이 신앙생활 할 거야. 나도 저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축복된 유산, 신앙,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나갔다 안 나갔다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 수요 낮 예배, 저녁 예배 모든 예배 다 동일하게 했잖아요. 에? 우리 노예에서 딱 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화성시 동탄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가 동탄 세명성교회 4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게. 그거 모르셨어요? 조금 있다가 아마 표창장 올 수도 있어요. 경기도에서까지 와서 아니 얼마나 모범을 하길래 왔냐고 다 보고 갔어요. 예배들 드리고 모범된 교회라고 칭찬도 받고. 이 왜 그럽니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리 지키고 고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령을 피고 이 핑계 저 핑계 달고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고 등한시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볼 때 얼마나 보고 배우겠어요. 정말 사업이 힘들 때 막 지칠 때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서 일어나는 모습 보고 야 우리 엄마 아빠 열심히 저렇게 사는 거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배우는 거예요. 힘들 때 지쳐버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섬기고 충성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모습, 최고의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복된 가정들 되십시다. 어린이주일에 그거 하나만 해요. 그럼 여러분 자녀 잘 되고
이 민족이 잘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